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7번째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헬라어 에이레노 보이오이는 에이렌의 평화와 포이에인 만들다의 합성어에서 온 복수명사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사람들이나 화목한 사람들과 같은 인간의 성품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 선언이지만 평화를 위하여 행동하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상만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화평을 이루고 살고 만들어 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을 말하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어지는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태. 빠진 것이나 깨진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상태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상태를 충만한 샬롬, 완전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상태는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되었음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으며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하고 샬롬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던 그 사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도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평화, 그것이 바로 화평,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앞에서 진술된 우주적인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세력들이 우리는 상존에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가고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인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시기로부터 또 시작해서 온갖 질병, 가난, 사회적인 불의와 사고, 이념의 갈등, 인종차별과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평치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어떤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것이 없는 불편과 불행의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가 어렵고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악한 저 사탄마귀 귀신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온갖 계획과 술수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저들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평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거듭나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려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그야말로 실수하게 만드는 그것들로 인해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우리의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따지고 보니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이 세상으로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주의 은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대가, 처벌, 징계를 우리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시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육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픔과 고통과 찢김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님은 잠잠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스란히 그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당연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도와주고 살피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라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속에서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야말로 그 땅에서 솟아난 주의 창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왔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에게까지 그들과 함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끼리 세상과 담을 다 쌓아서 막아놓고 우리끼리 숨어서, 주님이 주신 그 표현이 그랬습니다. 너희들끼리 숨어서 담을 쌓아놓고,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올리는 찬양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믿는 자녀들이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지 그들 속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저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요구이셨습니다. 살펴보니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편중된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알리기를 원하셨고, 저들에게도 여전히 화평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조차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아니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했던 저들일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교훈되어져야 되고, 저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복된 예수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조차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끄럽다고 와서 방해하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지 않고 스톱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누구와 화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의 주변과 화평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울타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한 상태, 주님과 교통하는 상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수입을 얻는 데 관계된 사람들, 또 이 우주의 자연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들도 나를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돌아보면 나의 잘못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불편해진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소심함과 외골수적인 그 성격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오해하고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불편해진 인간 관계망 속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선을 넘지 마,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참고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태가 과연 화평한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단절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만드는 것.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재들을 깎고 자르고 문지르고 자신을 깎아내고 덜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자존심 없이 이렇게 내가 먼저 가서 화평을 청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은 자존심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은 다 내 것, 나의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남의 것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남의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는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으로 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화평의 길을 바울 사도와 또한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따라갔으니 그 보답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이 역사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막기 위해서 6일 동안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잘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에게 잘못한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용서받으려 찾아오지 않는 자들 앞에 일부러 찾아가 얼쩡거리며 그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러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가 깨닫고 용서를 빌러 올 때에 그를 용서해주는 6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속죄일의 그런 윤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심하고 낙심했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거든 일부러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얼쩡거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생각하다 보면 그들의 지난 날들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관계가 망가졌던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대속죄.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원리. 내게 잘못한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내게 용서를 빌러 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화평케 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심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라 참견하는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나름대로의 그야말로 주관이 있어서 이 좋은 장점들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의롭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만 사용하면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죄하고 잘못을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그 마음을 비틀어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구원론과 직결되는 호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런 밀접한 사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은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복입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왕자들이 누리는 복락도 엄청난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희생도 감수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은 결국은 천국과 연결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약속된 8가지 축복은 세상의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올 종말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야말로 그 은혜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종착역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네.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천국이 아니고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뒤에 분들 모두가 천국을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그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팔복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허물을, 우리와 관계가 불통된, 끊어진, 단절된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십시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나의 허물을 드러내어 용서를 구하고,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그야말로 우리가 고치고, 그리고 너무 똑똑한 척 살아가지 맙시다.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다. 오히려 나의 것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배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누구나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똑똑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생각이, 이념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으로 지적하고 그야말로 정죄하고 그러므로 분란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하여야 할 일과 분란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할 역할을 다 잠잠히 감당하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오히려 나를 낮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십시다. 더 양보하시고 더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그런 우리가 모자란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착하다, 충성되다, 선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외치고 주님의 사랑을 선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받아야 마땅한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버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아버지 육신을 입으시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힘들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아버지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따라가며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